오늘 이 시간 이 공간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신다면 이 모든 것이 불가능한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상처로 인하여서, 또 냉랭한 우리의 마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온전히 예배하지 못한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병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합니다. 병자에게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의사가 필요합니다. 주님, 저희는 병자와 같이 늘 연약하고 쓰러집니다. 그러나 연약한 저희들을 위해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듯이 오늘 그 시간, 이 시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 분명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간절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가 주님 앞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전에 왔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고 많은 생각들이 있었지만 오늘 가장 귀한 것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기억함으로 주님 이곳 가운데 왔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섬기기 위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미 나를 기억하고 계신 하나님, 내가 섬기고자 왔지만 이미 나의 발을 닦아주시며 내 죄를 사해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오늘 이 저녁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만나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 왔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왔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나를 섬기고 계시고 이미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고 계심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놀라운 사랑의 섭리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무엇도 그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만 그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서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십시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만나 주십시오. 우리 모두를 보살펴 주십시오.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한 번 더 기도합시다. 한 번 더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그 부르심 가운데 절대로 실망하거나 후회하거나 어려운 마음을 나타내시지 않는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분명히 이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믿습니다. 각자의 영역이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채워주심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가 주님 앞에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신 이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나님,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는 자들이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당신의 존재가 내 삶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 그 임하신 그 은혜를 가지고 그 자리를 감당할 수 있기에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살아갈 때 삶이 되는 주님의 그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오늘 이 저녁 우리 가운데 폭포수와 같이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감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감을 느끼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주님만을 부르신 곳에서 어떤 상황에도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주님만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선포합시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이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경배하리라. 경배하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주님만을 경배하리라. 경배하리. 할렐루야. 경배하리. 경배하리. 오 주님 경배하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경배하리. 경배하리라. 경배하리. 경배하리라. 경배하리. 오 주님만 경배하리라. 경배하리라. 경배하리. 주님, 오직 주님만을 경배하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경배하기 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이곳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도 아니고 능도 아니고 경험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가운데 와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들이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시고 그 깨달음을 통하여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 다시 한번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님만을 경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오직 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오직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힘도 아니고 능도 아니고 우리의 경험도 아니고 하나님 그 어떠한 생각도 아니고 오직 성령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의 반석 위에 서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만을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할렐루야. 오 밀라시올라코스, 오 밀라시올라코스, 오 열라발라시올라라스키올라시, 오 열라발라시올라바카라스, 오 할렐루야 라시올라스키올라스. 오 주님 우리 가운데 와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옵소서. 참 좋으신 주님, 이곳에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믿습니다.
힘도 아니고 능도 아닌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이 부르심 가운데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최종적인 이 부르심의 자리는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곳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예배를 통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배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은혜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그렇게 울부짖고 고백하는 모든 자들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역사가 오늘 이 저녁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그렇게 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삶이 연약하고 우리가 날마다 상처 가운데, 또한 우리의 모든 능력 없고 부족함 가운데 쓰러지는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 하나님을 우리가 초청하고 그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나의 능력이 되고 그 하나님의 역사가 또한 내 삶의 역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청동뱀을 바라본 모든 자들이 살아났던 것처럼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오늘 예배가 바로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한 번 더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며 오직 주 예수만을 찬양하며 주 예수만을 높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 이름을 찬양합니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찬양 중에 눈을 들어주는 주를 보내 소망 중에 마음 다해 주마 나 바라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아멘. 주님 믿습니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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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주께 드릴 마음 다한 기도 들으소서 주의 나라 상한 영혼들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하게 선포합시다.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소서. 아멘. 주님의 뜻 이루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바라보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주님, 우리가 그 은혜의 자리 가운데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아멘.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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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함께 선포하며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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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 되신 주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이 땅에 오신 주님께 우리 더 큰 박수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우리의 사랑을 담아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전심으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다 함께 찬양합시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길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Come on!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헤이!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다 함께 목소리 높여.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 받아 주소서.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 받아 주소서. 할렐루야. 우리의 찬양의 이유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합시다. 오, 주님 사랑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차.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난 필요 없네 오직 주님만 경배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우리 목소리 높여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내로 이곳에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이 자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주님의 임재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예배하며 주님만을 찬양하는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의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이 자리 가운데 은혜의 장중으로 불러주시고 이 자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의 장 임재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며 주님만을 찬양하는 당신의 예배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 임재에 주여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주님 원하시는 그 것도 예배자 난 주님만을 필요 경배하며 없네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의 그 은혜와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는 그 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옵소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그 어느 것도 그들의 예배를 받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앞에 그 주님의 그 도움을 구하며 주님의 그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시편 121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는 너로 실족치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려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이 시간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졸지도 주무시지 아니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도움이신 하나님, 우리의 힘이여, 우리의 반석 되시는 여호와여, 주여, 우리의 도움을 구하며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토해내며 우리의 아픔을 토해내며 우리의 상처와 아픔들을 당신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오니 우리를 지키시며 졸지도 주무시지 아니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지도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실사 은혜의 강가로, 은혜의 장막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믿음의 반석으로 주님의 영혼들을 만져주신다. 유동하지 않는 신앙,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 굳건한 신앙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아픈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쓰러져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옵소서. 우리의 옆편에 그늘이 되어주시사 낮의 해가 상치 못하는 주님의 역사, 밤의 달이 해치 못하는 당신의 영광의 일들이 주여 이 자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만을 예배하는 이 자리, 당신만을 경배하는 이 자리, 당신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이 자리, 은혜의 장중으로 만들어 주시소. 홀로 기도하며 함께 더불어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만지시는 이 자리, 하나님의 은혜가 추해지고 당신의 축복이 하여 주옵소서. 당신만이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배의 자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 기도하는 이 자리 가운데 당신의 도우심을 얻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당신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예배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채우옵소서. 주여 더하여 주옵소서. 홀로만 기도하는 시간이 아닌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닌 우리 가운데 있는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좌우를 향하여 손을 뻗고 우리의 옆에 있는 예배자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그 연약함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난치병이 치유받기 위하여 주님 기도하는 아내가 있습니다. 불면증과 눈의 그 연약함으로 인하여 기도하는 영혼이 있습니다. 주여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여 회복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인 문제로 아픔 가운데 있는 영혼이 있습니다. 주여 당신의 손길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들과 자녀들의 믿음을 위하여 기도하는 영혼이 있습니다. 주여 그들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그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여행의 여정 가운데 있는 귀한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영혼이 있습니다.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사 주님께서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됨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부모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친구의 교통사고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온전히 치유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가정을 만들기 위하여 믿음의 배우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영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가정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연구 프로젝트를 감당하는 영혼이 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아름다운 결실이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들 하나하나를 가지고 함께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오 주님,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예배자들의 그 기도가 주님 앞에 모아져 함께 중보하며 함께 더불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믿음의 기도 하나하나가 모아져 하나님의 영광의 기도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자들 가운데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을지어다. 송사와 아픔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주님의 평강이 임할지어다. 믿음의 여정들을 걸어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이 넘쳐날지어다. 주여 사랑하는 친지와 사랑하는 자녀와 사랑하는 부모와 사랑하는 친구를 위하여 기도하는 이들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늘에 상달되는 믿음의 기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의 역사를 써내려가며 당신 앞에 기도합니다. 홀로 나아가는 기도가 아닌 함께 믿음으로 써내려가는 이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물 가운데로 물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그 자리에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주님이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빛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중보합니다. 예배하며 찬양합니다. 주여 당신의 영혼의 기도가 주여 당신을 향한 그 아름다운 찬양이 당신 앞에 간구하며 함께 한 마음으로 드려지는 이 중보의 주여 당신의 영광을 놀랍게 쓰여주세요. 연약한 자들을 강하게 가난한 자를 구하게 주여 아픔과 압제당하는 자에게 그 자유를 선포하는 예배를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기도가 이깁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은혜의 강가로 은혜의 강가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배하는 하나님의 예배자들이 찬양하는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이 자리에서 주님 앞에 경배하며 찬양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혼자 홀로 예배하는 자가 아닌 더불어 함께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더불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기도가 모아져 하나님께 나아가게 해주시고 그 기도가 주님이 원하시는 치유와 회복과 응답을 얻는 성령의 기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심령을 만져 주옵소서. 우리의 간구를 아시는 주님,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그 주님의 그 인도하심의 손길로 주님의 계획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말씀의 지경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깨닫는 그 말씀을 통하여 더 깊이 주님과 관계하며 은혜의 강가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성령으로 예배하는 주님만을 바라보는 화요 성령 집회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예배함을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이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함께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또 은혜 가운데 나아갈 때마다 또 축복할 때마다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축복하는 인생 살아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광고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어오실 때 7, 8월 우리 책갈피를 나눠드렸습니다. 우리 여름 기간 동안에 은혜의 물가로라는 주제로 함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강가란 어떤 강가일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은혜의 강가란 멀찍이 떨어져서 저기 물이 있구나 이렇게 느끼는 강가가 아니라 그 물가 가까이 가서 더러운 신발도 벗어버리고 양말도 벗어버리고 그 물가에 발을 적셔봐야지만 알 수 있는 것이 그 물가라고 믿습니다. 저는 7, 8월 우리가 예배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물가, 주님이 주시는 그 축복의 물가에 발을 담그고 그 은혜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는 그런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더 많은 분들 함께 예배하고 더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우리 교독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므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 아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에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옵소이다 하더라. 아멘.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의 손을 가슴에 얹고 믿음을 함께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우리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아멘. 이 믿음의 선포와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님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젊은이가 뜨거운 햇볕을 내리쬐는 무더운 어느 길을 걸어가다가 우연히 그 살인적인 태양의 뜨거움을 가릴 수 있는 울창한 플라타너스 나무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그 뜨거운 태양을 피하며 선선한 시원함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그 플라타너스 가지 밑을 이렇게 그 그늘 가운데 쉬다가 이 젊은이가 그 플라타너스 가지를 바라보면서 다시 한탄하기 시작했어요. 아유, 볼품없이 크기만 했지 사람들에게 아무 소용이 없는 나무구나. 나무가 얼마나 섭섭했겠습니까? 분명히 뜨거운 태양을 가려주고 자신에게 그 쉴만한 그늘을 마련해 주었는데 그 쉼이 다 끝나고 나니까 그 나무에게 쓸모없는 나무구나라고 얘기하는 그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참 어이없는 이야기이지만 어찌 보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지 않나 싶습니다. 일명 현대인들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은혜의 불감증이라고 하는 모습입니다. 분명히 처음에는 은혜로 교회도 또 하나님도 알게 되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은혜의 뜨거움을, 은혜의 기쁨을 느끼지 못하고 불감증 가운데 시달린다는 것이죠. 왜일까요? 그것은 처음 주셨던 그 은혜의 그 플라토너스의 가지의 그늘을 이제 잊어버렸기 때문이죠. 그 그늘 밑에 쉬고 있으면서도 그 그늘에 대한 감사와 기쁨보다는 이것이 쓸모없는 가지구나 라고 얘기하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은혜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주어진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닌 주어지지 않은 것들에 대한 불평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은혜를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보면 2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초점을 맞추길 원하는 그것은 왜 예수님은 따로 제자들을 보내셨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을 얘기할 때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홀로 기도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홀로 기도하기 위해서 그 자리 가운데 머물고 제자들만 따로 먼저 그 물가로 그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주석서에서는 이 본문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주님처럼 홀로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나 저는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길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기도하시는 것이고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 물가로 홀로 보내신 것들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생겨나기 때문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과연 제자들이 그 배를 타고 나갔을 때 풍랑이 일어날 것을 알지 못하셨을까요?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을 거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 질문이 더 구체적으로 될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왜 제자들을 따로 그 배를 태우셔서 그 호수 가운데로 내보내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자기는 홀로 기도하며 은혜를 받는 그 자리에 남아 계시고 제자들만 홀로 따로 그렇게 그 바닷가로 보내신 것일까요? 왜일까요? 전 여러분이 저처럼 좀 심각하게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입니까? 이 하나의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왜 예수님께서 홀로 남아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을 따로 보내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영원 무궁토록 제자들과 함께 하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는 제자들이 스스로 홀로 서야 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시기 이전에 그들이 홀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강남 공동체를 이제 6년 동안 하면서 느끼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강남에서 우리 학생들에게 수행 평가를 위해서 집에 가서 뭘 해와라, 그렇게 숙제를 내주는 순간 이 숙제는 학생들의 숙제가 아니라 엄마의 숙제가 된다는 것이에요. 혹시 그런 어머니들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이들에게 숙제를 내주면 이 아이들이 하는 게 아니라 집에 와서 엄마들이 그것을 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뜨개질 숙제가 있었는데 대치동 뜨개질 샵이 그 숙제 때문에 수많은 돈을 벌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교육적인 환경이 되지 않고 그 부모가 그것을 해줘야만 되는 그런 환경적인 요건들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부모가 자녀들에게 이런 모든 것을 해주다 보면 자녀는 성장하지 못합니다. 때때로는 홀로 설 수 있는 시간이 그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이죠. 때때로 그렇게 홀로 서지 못하는 아이들을 우리 뭐라고 부르죠? 마마보이라고 부릅니다. 또 성인이 되어서도 아이처럼 행동하고 계속해서 엄마의 그늘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그 사람들을 성인 아이라고 부르고, 여전히 30대 40대가 되어서도 그 부모님 울타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캥거루족이라고 부릅니다. 왜입니까? 그들이 홀로 서서 홀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들을 놓쳐버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저희 집에서 저희 아이들에게 늘 독립적인 것을 요구합니다. 제가 이제 9살, 7살, 5살 3명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데요. 사실대로 얘기하면 저는 방치하고 있고 저희 아내가 열심히 양육하고 있는데, 가끔 먼 곳을 갔다 오다 보면 세 아이가 다 잠에 듭니다. 근데 저는 저희 첫째를 꼭 깨웁니다. 왜냐하면 저하고 아내는 둘째와 셋째를 안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첫째가 독립적인 자아를 갖고 스스로 홀로 설 수 있기를 바라기 때문이에요. 그 아이가 35kg가 나가서 제가 도저히 업을 수 없기 때문은 절대 아닙니다. 그냥 그 아이가 이제는 다 컸으니까 홀로 서서 움직일 수 있는, 자기를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엄마의 눈에는 늘 아이처럼 보이는 거예요. 제가 깨우면 되게 싫어합니다. 업기 싫어서 그런 거 아니냐, 수많은 의혹을 보내죠. 그건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너무 아니라고 하니까 좀 속이 보이나요? 이 아이가 홀로 설 수 있도록 또 훈련하는 것이 부모에게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신앙에 있어서도 홀로 서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약점이 있다면 의존적인 신앙을 갖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전의 세대들, 저보다 여러분보다 좀 이전의 세대들은 사실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목회자들에게 의존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나하나의 것들을 목사님과 상의하는 것, 물론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그 신앙이 성숙한다면 이제 스스로도 결정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 교회도 좋은 신앙의 선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대1도 하고 또 그분들에게 많은 신앙적인 그 역할들로 양육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양육을 받았다면 어느 순간에는 그분도 이제 성인이 돼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도움받기에만 급급한,
홀로 서지 못하는 신앙들을 가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홀로 어느 곳, 오늘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가는 그 바닷가로 밀어넣으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던 적이 있으십니까? 지금이 여러분이 그런 순간이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으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입니까? 이제 여러분이 주님 앞에 홀로 서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도와주던 목사님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던 장로님, 권사님들이 보여지지 않을 때에도 홀로 주님 앞에 서서 기도할 수 있는, 홀로 서는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24절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지금 제자들은 갈릴리 호수를 건너고 있지만 이 호수라고 부르기에는 좀 큰 갈릴리 바다라고도 합니다. 그 이유는 이 호수가 일반적인 호수와는 달리 굉장히 폭우가, 그 풍랑이 일어나는 호수였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요단강이 V자 협곡이라고 해서 이 지표면보다 낮은 곳에 위치하고 있는 강입니다. 근데 그 강을 따라서 바람이 크게 일기 시작하면 갈릴리 호수가 바다에서 나타나는 파도와 같은 풍랑을 일으키는 경우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바로 제자들이 당하고 있는 풍랑이 바로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밤 사경, 바로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 그 어둠이 가장 깊은 그 순간에 이 바람으로 인하여 지금 순환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이 순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로 찾아보기를 원하는 포인트입니다. 바로 풍랑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제자들이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 예수님께서 짠 하고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홀로 설 수 있도록 그들을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도움 없이 홀로 서서 그 풍랑을 이겨내기를 원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 풍랑 가운데서 요동하며 흔들리며 그들이 너무나 두려움 가운데 빠지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지켜보시다가 그들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를 홀로 두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없을 때는 우리를 또한 찾아오시기 때문이죠. 작년에 저희 아들에게 두발 자전거를 가르쳤습니다. 이제 8살에 이제 두발 자전거를 가르치기 시작했는데요. 이 두발 자전거를 가르치다 보면 아버지들이 이 하얀 거짓말을 하게 되어 있어요. 언제 하얀 거짓말 하죠? 뒤에서 잡아주다가 아이는 자꾸 묻습니다. 잡고 있지? 잡고 있지? 근데 잡고 있나요? 계속 잡고 있으면 이 아이가 더 이상 자전거를 배울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는 몰래 놓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답변은 어떻게 합니까? 잡고 있어. 걱정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어떤 순간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홀로 바다에 보내시는 바로 홀로 서는 시간이죠. 근데 이 아이가 자전거를 혼자 타도록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자전거가 아이가 이제 잘 타지 못하니까 이 삐뚤빼뚤 넘어질 것 같습니다. 근데 잡고 있지는 않지만 이 자전거를 계속 주시하면서 쫓아갑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넘어질 것 같으면 그 순간에 딱 잡는 거죠. 왜입니까? 제가 아빠이기 때문이에요. 이 아이가 넘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죠. 홀로 서야 하지만 넘어져 쓰러져 아파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주시하고 있다가 그 자전거를 잡아서 쓰러지지 않도록 하는 거죠. 때때로는 보고 있었지만 다 잡지 못해서 좀 넘어지기도 하고 또 까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자전거를 절대 놓치지 않고 눈으로 그 아이를 보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방법도 저는 이와 같다고 생각해요. 때때로는 자전거를 놓는 아버지의 심령으로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의 성도가 홀로 서기를 원하시죠. 그러나 홀로만 서 있게 두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시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혼자서 감당할 수 없다면, 홀로 그 일들을 처리할 수 없다면, 그리고 넘어져 쓰러질 것 같다면
아버지가 그 아들의 자전거를 잡아주듯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잡아주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자꾸자꾸 큰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을 발견합니다. 왠지 예수님께서 나를 떠난 것 같고 나만 홀로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지요. 왜입니까? 그 순간이 주님께서 우리를 홀로 세우시는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 일들을 홀로 감당할 수 없다면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임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말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때때로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있어요. 주님께서 나를 힘든 길로 몰아넣으셨다. 나한테만 못되게 구신다. 나만 고난 주신다. 나만 아프게 하신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여러분이 홀로 서야 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그 시간이 오면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찾아오셔서 그 시험을 피할 수 있는 길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분임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 26절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 아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세 번째 포인트는 두려움의 유령을 이겨내야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두려움이 찾아오는 순간들이 참 많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그 화장실 앞에 걸려 있었던 동양화가 그렇게 싫었습니다. 이 동양화가 이게 들짐을 지고 있는 나그네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는데 아마 갓을 쓰고 있었던 사람 같아요. 근데 낮에 볼 때는 괜찮은데 밤에 그 화장실을 지나갈 때면 그 그림에서 굉장히 사람이 나와서 날 만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앞을 지나가는 게 늘 두려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옛날에 집들은 화장실 앞에 불이 그렇게 밝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두룩한 그 불이 다 켰는데도 그 흐릿한 불길 때문에 그 그림이 더 무섭게 보였던 경험이 있습니다. 왜 그 그림이 무섭게 보이는 걸까요? 그림 자체가 낮에 보면 전혀 무서운 그림이 아닌데 봐요. 그 밤이 주는 두려움 때문에 그 그림이 무섭게 느껴지는 것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비슷한 일들이 나타납니다. 바로 두려움이 주는 그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다른 것을 보고 잘못된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제자들은 지금 풍랑 가운데 시달리고 있었어요. 근데 멀리서부터 어떤 물체가 걸어오는 거죠. 아니, 여러분 시골길을 홀로 걸어보셨습니까? 예, 시골길을 홀로 걷는데 가장 두려운 존재가 누구냐면 개예요, 개. 농촌길을 혼자 걸으면요, 개가 그렇게 팍 찾아와요. 근데 그 개가 한번 짖으면 얼마나 놀라는지 모른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개를 개같이 생각하잖아요. 낮에는 개가 전혀 두려운 존재가 아닌데 밤에 개가 문득 찾아오면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동일한 거예요. 오늘 제자들이 왜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라고 얘기했을까? 이 상황과 환경을 생각해 보면 그 누구도 예수님을 예수님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왜입니까? 그들은 풍랑으로 인하여 두려움 가운데 가득 차 있었고 예수님의 무리를 걸어서 그들 가운데 오실 거라고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죠. 그리고 그 물체가 자신에게 점점 다가올수록 두려운 마음이 더욱 커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 유령이라 생각하며 두려워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저는 이런 예수님이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움 가운데 오랫동안 우리를 두시지 않기 때문이죠.
유령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바라보며 두려워하고 있었던 제자들의 그 실체를 발견하시자마자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 말라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두려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두려움의 경중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이 세상은 우리에게 두렵게 만드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근데 그 두려움의 순간에 어떤 사람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두려움을 떨쳐버리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음성을 듣지 못한 채 두려움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 시대는 수많은 두려움의 영들이 있습니다. 어떤 영들이 있어요? 과도한 경쟁 가운데 내가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뒤처질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세상이 원하는 가치대로 살지 않으면, 스펙을 쌓지 않으면 손해볼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어요. 아니,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우매하게 느껴지는 그런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이죠. 그러나 그 두려움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유령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귀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을 보면 사울이 블레셋 군대를 보고 두려워지자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엔돌 무당을 찾아가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한 나라의 왕이 그 사무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닌 사무엘의 그 모습을 한 어떤 그 여인을 찾아가 두려움의 그 소나기에 놀아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사울만이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까? 아니에요.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울과 같은 선택을 한다는 것이죠. 사울은 무당을 찾아갔다고 얘기하지만 저희는 무당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당 찾아가지 않지요. 근데 누구를 찾습니까? 나 자신을 의지하거나 권세 있는 사람을 의지하거나 예수님의 음성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기 위해 나아가는 것이죠. 내 안에 두려움을 벗어나기 위하여 이 세상의 그 힘과 능력과 권세를 찾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또 다른 무당을 찾는 현대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두려움의 반대말이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의 반대말은 두려움이에요. 두 가지는 늘 대비되는 것이죠. 왜입니까? 두려움은 세상이 주는 것이지만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는 믿음이 있을 수 없지만 믿음 가운데 있을 때는 두려움은 절대로 우리를 범람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공격하는 수많은 두려움을 이겨내는 믿음을 갖길 원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믿음은 그 두려움에 집중했을 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집중했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할 때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할 때 나타나는 것이 믿음의 역사임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바다를 항해하는 선장들의 모습을 보면 놀라움을 금치 못하게 됩니다. 닻을 올리고 육지를 떠나갑니다. 망망대해를 건너가는데 어떻게 보면 칠흑 같은 밤도 찾아오고 수많은 그 폭풍우가 찾아오지만 그 선장들은 결코 요동하지 않습니다. 아무 표시도 없는 그 바닷가를 걸어가면서 그들은 오직 나침판과 지도 그리고 하늘의 별을 보고서 그 망망대해를 거쳐서 목적지에 다다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러한 부분입니다. 두려움의 망망대해를 보고 두려움의 어두움을 보면 우린 점점점 두려워지게 되죠. 그러나 믿음의 나침판을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지도를 펴고 나아가면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두려움의 노예의 삶이 아닌 믿음의 아들의 삶임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들어오고 있다면, 세상을 향한 미래를 향한 두려움이 들어오고 있다면 그것은 나의 믿음이 사그러져 가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시는 불꽃을 우리의 그 심령 가운데 붙이고 믿음의 불꽃을 태울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28절부터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사실 가장 이해되지 않는 인물 가운데 한 명이 베드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말처럼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갈 텐데 이 베드로의 성품상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근데 이런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믿음의 유익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가만히 복지부동하는 것이 아닌 때때로 믿음으로 도전하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굉장히 다혈질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시자 예수님께 요청하기 시작하죠. 오늘 본문 28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사실 만일 주님이시거든, 사실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는 이미 주님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무리로 걷겠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베드로가 왜 예수님 앞에 나를 무리로 오게 하십시오 라고 요청했을까요? 왜 그러고 싶으세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베드로가 제가 안 그랬는데요 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무리로 나오라고 예수님께 그렇게 명해달라고 한 이유, 그것은 단순합니다. 자신도 무리를 걷고 싶었기 때문이죠. 그들에게 걸어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모습, 그 믿음대로 자기도 그렇게 서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가 무리를 걷는 놀라운 체험을 하긴 했지만 그 가운데 바람이 일어 두려움이 찾아오자 의심하게 되자 물에서 빠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의심하고 물에 빠지는 베드로를 보시면서 잘됐다, 꼴 좋다, 빠져라 이렇게 두시지 않고 그의 손을 잡고 다시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마지막 우리가 네 번째로 생각해 보기 원하는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가, 바람과 이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때때로 주님을 바라보면서도 베드로와 같이 의심합니다. 베드로와 같이 연약해져 바람이 불어오면 두려움을 느껴요. 그러나 그 순간도 주님이 우리를 알고 인정해 주심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베드로가 빠졌지만 베드로는 그 빠진 것에 만족했었던 사람이 아니라 그가 무리를 걸었다는 것에 대해 감격했었던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믿음으로 도전하지 않는 사람은 그 누구도 무리를 설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가길 원했었던 베드로만이 그 물 위에서 설 수 있었던 그 놀라운 경험을 했다는 것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 수많은 사람들은 물에 빠질까봐, 두려워질까봐, 연약해질까봐 도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만이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도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에게는 5살짜리 막내의 딸이 있습니다. 저를 닮았는데 굉장히 이뻐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참 즐거운 아이예요. 43개월 됐는데요. 이 아이가 늘 즐거워서 앞을 보고 가지 않습니다. 보통 앞을 걸어가면서도 뒤를 돌아보고 엄마 아빠를 보고 언니나 오빠를 바라보기에 늘 벽에다 갖다 박아요. 그래서 이 머리가 성할 날이 없습니다. 어제도 머리를 박았는데, 근데 이 아이를 보면 늘 머리와 몸에 멍을 달고 살죠. 근데 이 아이를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세상의 사람들은 똑바로 앞을 보면서 가면 두려움도 느끼고 연약함도 느끼는데 이 아이는 너무 즐겁게 앞은 보지 않고 다른 사람만 보고 있는 거죠. 때때로 엄마 아빠를 바라보면서 벽에 머리도 부딪히고 몸도 부딪히고 그렇게 갑니다. 그런데
제가 그 아이를 보고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 아이가 뒤로 걸어가면서 벽에 부딪힐 것 같으면 제가 먼저 뛰어갑니다. 이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세상의 사람들은 앞을 보고 가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이 아이는 엄마 아빠를 보고 갑니다. 왜냐하면 엄마 아빠를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자기를 지켜줄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세상의 방법들은 늘 우리에게 강요합니다. 성공해야 된다, 승리해야 된다, 권세를 가져야 된다, 앞을 더 자세히 바라보고 앞을 더 멀리 바라보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이 세상의 바람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분께 집중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세상의 승리와 같이 저 앞에 계시면 좋은데 주님은 늘 우리 뒤에 계실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며 하나하나 짚고 나아가길 원하기 때문이죠. 근데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 세상의 사람들의 눈으로는 패배자처럼 보이고 연약한 사람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고 갈 때 그 길이 온전한 길임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아빠 엄마가 그 아이가 그 엄마 아빠를 바라보고 있기에 그 아이를 보호하듯이 주님께서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을 보호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무엇을 바라보고 살고 계십니까? 이 세상에 내가 이루고 싶은 나의 소원, 나의 마음을 바라보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길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 기도하는 이 시간이 다시 한번 우리의 시야를 바꾸고 이 세상에 주는 두려움을 이겨내는 그 하나님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 사람들, 그 제자들은 오늘 32절에서 이렇게 고백됩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니라. 예수님께서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니라. 자,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우리의 배에 함께 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의 모든 의심과 두려움은 사라지고 모든 풍랑은 사라지고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길 원하는 그 마음으로 이 찬양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로 가득 채우소서. 위고난 내 영혼 위해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이 시간 주님 앞에 잠잠히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능력으로 이 세상의 두려움을 이겨내려고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찬양을 통하여 나의 노력과 나의 수고를 내려놓고 다시 한번 은혜의 강가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 십자가의 은혜가 있는 강가, 주님의 사랑이 있는 강가,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 강가 가운데 나아가 피곤한 우리의 육신이 힘을 얻는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다시 한번 바랍니다. 은혜의 불감증 가운데 있는 우리 가운데 은혜의 폭포수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리고 쓰러졌던 이 세상의 두려움과 피곤함 가운데 지쳐서 주님이 쓰는 그 사랑과 은혜를 보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주님의 초대, 주님의 금소, 주님의 그 따뜻한 부흥, 그 은혜의 강가 가운데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의 강가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어오길 원합니다. 저 십자가의 그 사랑과 능력이 주님의 은혜의 강가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길 원합니다. 이 세상의 그 연약함으로, 이 세상의 두려움으로 가득 찬 주님의 영혼들이 주님의 은혜의 생수의 강물로 다시 한번 위로하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마음을 주여 이들의 영혼들 가운데 넣어 주옵소서. 때때로는 홀로, 때때로는 더불어 주님 앞에 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사랑하는 당신의 영혼들 가운데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은혜의 발걸음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더러운 신을 벗습니다. 우리의 더러운 양말을 벗습니다. 주님이 주는 시원한 물가, 그 은혜의 물가 가운데 젖어들길 원합니다. 주여 채우옵소서. 주여 우리의 심령과 마음을 채워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더러운 짐들을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은혜의 강가 가운데 빠져들기 위하여, 온전히 그 나갈 강가에 우리의 몸을 담그기 위하여 거추장스러운 우리의 규칙과 우리의 나약함들을 벗어던지길 원합니다. 주여, 주여 덮으옵소서. 주여 덮으옵소서. 연약한 자들, 쓰러진 자들, 넘어진 자들, 압제당하고 아픈 자들을 위하여 예비해 주신 은혜의 강가, 베데스다 연못과 같은 치유의 강가, 눈이 난 실로암의 물가와 같은 은혜의 강물을 우리 가운데 내리워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그 강가 가운데 서길 원합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주장, 나의 욕심, 나의 욕망, 나의 상처, 나의 고집, 주여 당신 앞에 내려놓고 이제 그 은혜의 물가 가운데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의 그 은혜의 강가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주의 은혜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이 시간 주님의 은혜의 강가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십자가 가운데 토해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때때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우리에게 아픔을 주시고 우리에게 상처를 주셨던 이유들, 우린 그것을 몰라 주님 앞에 방황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왜 나만 힘들게 하십니까? 왜 나만 고통스럽게 하시고 저 다른 사람들은 은혜의 강가에 머물게 하셨습니까? 원망했는지도 모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나를 성장시키기 위하여 나를 그 강가 가운데 먼저 보내셨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더 온전하게 성숙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신앙인으로 자라기 위하여 나를 먼저 그 바닷가 가운데로 파송하셨음을 주여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상해져 있었던 마음들, 원망하고 배신당했다고 생각했었던 그 아픔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토해내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당신의 그 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홀로 보내신 당신의 마음, 당신의 이유를 주여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은혜가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은혜의 강가에 있어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파송의 은혜들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의 먼저 보내심의 이유들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그런 신앙인이 아니라 주님 먼저 나아가는 하나님의 증지가 되길 원하시고 하나님 앞에 굳건히 서있는 하나님의 군사가 되길 원하셔서 먼저 나를 파송하신 하나님의 이유를 주여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홀로 외로웠습니다. 홀로 상처받았습니다. 홀로 아파했지만 주님 그 순간에서도 나와 함께 하셨음을 주여 나에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상해 있었던 마음들 토해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해하지 못했던 그 마음들 주여 당신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이 시간 그 마음을 만져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의 강가, 주님의 이 예배의 초소에서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를 파송하신 하나님의 그 이유와 목적을 주여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픔의 이유, 고통의 이유, 외로움의 이유 주여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나만 폭풍 가운데 있었고 나만 고난 가운데 있었던 것 같다. 주여 하나님 앞에 원망했었던 그 시간들, 그 마음들 주님 아시고 주여 온전한 당신의 마음, 당신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감을 토해내며 기도하는 당신의 영혼들 안수하면서 주님 내 책망으로 만져주시소. 주님 만져주옵소서.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그 시험과 아픔 가운데서 주님을 찾는 영혼들을 만져주옵소서. 주님의 역사가 필요해 간구하는 당신의 영혼들 가운데 찾아와 주옵소서.
낙을 잠잠케 하시며 무리를 걸어 그 제자들을 찾아가셨듯이 주여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며 우리 가운데 만지시며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의 강가를 온전히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만지심, 주님의 그 채우심, 주님의 그 따뜻한 위로와 사랑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님 이 시간이 당신의 위로의 시간이며 당신의 능력의 시간이며 당신이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시간이면서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폭풍우 가운데 어찌할지 모르는 그 제자들을 무리를 걸어 찾아오셨던 그 예수님, 내 심령과 마음이 지금 그러한 상태라면 주여 나에게 찾아와 주옵소서. 무리를 걸어서 무리를 뛰어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위로가 필요하고 주님의 능력이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찾아와 주옵소서. 피곤하고 가란 영혼 가운데 당신의 능력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강가, 주님이 원하시는 십자가의 강가 가운데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만지옵소서. 주님 덮부옵소서. 주님의 장막, 주님의 초소, 주님의 영혼들 주님의 은혜로 덮어주고 지쳐있으며 지쳤던 주님의 영혼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사랑한다는 여들아,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맡기니 주여 이들의 영혼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세상의 방식으로 주님을 바라보았소서. 이 세상의 성공의 방식으로 주님을 이용하려고 했었던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말하는 그 법칙과 권세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었던 이제 은혜의 가까이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 은혜의 가까이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이 세상의 모든 권세들 가운데 주여 무릎 꿇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께 집중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당신의 영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이 세상 가운데 유랑하는 인생이 아닌 은혜의 자리, 은혜의 강가에서 주님의 시련과 아름다움 우리로 오라. 주님 놀라운 우리로 나오라. 주님 믿음으로 뛰어나가는 사람들,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 두려움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권세.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있는 두려움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그 두려움이 변하여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세상을 바라보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큰 두려움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를 보며, 사랑하는 친구들을 바라보며, 이웃을 바라보며 너무나 큰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찌 헤쳐야 할지 모르는 그 수많은 정황들과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시간 가운데 두려움을 바라보지 않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운 이 세상이 아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기는 하나님의 인생을 경험하는 당신의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의 강가에서, 은혜의 강가에서 주님 씨는 믿음으로 이 세상의 모든 두려움을 도말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니 두려워 말라, 내니 두려워 말라.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두려움을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함께 하시는,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손을 붙잡고 두려움을 이겨 승리하는 하나님의 군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두려움은 사라질지어다, 모든 연약함은 사라질지어다. 믿음이 이길 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이 세상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의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음이 승리합니다. 수많은 공포와 두려움과 불확실성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으로 도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물 위로 오라, 물 위로 나오라, 우리의 은혜의 강가로 나오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가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수많은 불확실성 속에 싸우고 있는 주님의 영혼들 가운데 믿음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역사가 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 두려움을 이겨내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주옵소서. 주님, 미련과 같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둠과 같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또 실패할까봐, 또 좌절할까봐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주여, 주여 만져주옵소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믿음으로, 그 십자가의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강,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하나,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마음으로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보면 32절은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배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주님께서 배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것이고, 그 주님과 함께 그 배에 올라타는 것입니다. 그때 의심의 안개는 거쳐질 것이고, 세상에 주는 두려움은 사라질 것이고, 은혜의 강물 가운데 더 깊이 인도받을 것입니다.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당신을 온전히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당신의 손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당신과 함께 동행하며 그 배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풍랑이 그칠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얼굴,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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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능력의 삶, 당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동행하는 당신의 영혼들, 모든 의심과 두려움에 안개들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견고한 반석과 같은 믿음으로 은혜의 길만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을 보길 원합니다. 주님, 주의 음성 듣길 원합니다. 주님의 손을 만지길 원합니다. 주님을 느끼길 원합니다. 주님, 요동하며 흔들리며 바람 가운데 너무기는 잎사겨 같은 우리의 인생, 주여 찾아와 주옵소서. 주여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오 예수,